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저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신영지 집사님이 저를 보기와는 다른 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신대원에서 면접 볼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저는 이제 왜 신학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갔어요. 교수님이 딱 저를 보더니 재만석 전사님은 술 담배는 안 하시죠? 네, 술 담배 안 합니다. 다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우리 재만석 전사님은 교도소에 다녀온 적은 없으시죠? 네,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물어보시고 끝났어요. 나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신학교는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왔는데 오해를 한 거잖아요. 얼굴 인상을 봐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좀 인상이 안 좋긴 했어요. 이해는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래도 말이라도 좋게 해주지. 그죠? 좋은 말 물어보고. 오해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에서 제가 느낄 때 불편하죠. 다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딱 보이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 없지는 않은데 그게 제 인생을 뭐 이렇게 움직일 만큼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함께 있던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술 담배 하시는 분 같다, 교도소 다녀오신 분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영님 입사님처럼 저의 진면모를 보면서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 것하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이건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에도 오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런 표현을 안 쓰죠.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교도소 갔다 와 뭐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있고,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막 정죄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이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고 맹인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하고 칠병이어를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로보니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1장에서 나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엎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그 존재한테 내가 엎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게 뭔가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로보니아 여인은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여라고 하는,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많이 봤는데, 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하고는 패러다임의 충돌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일어난 일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만나는 이 대상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 그 이상이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이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좀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동네에 왔으니까, 가이사라 동네에 왔으니까. 거기는 이제 우상의 신전도 많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가이사라 황제가 그 헤롯 대왕에게 그 지역을 하사해 줬는데 헤롯 대왕에 있었던 그 아들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 근처에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굉장히 풍요로워요. 우상의 신전도 많이 있고 우상들도 많이 있고 풍부하고 막 굉장히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곳이 없는 좋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면서 그 멋진 광경들과 풍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가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로보니아 여인처럼 주요라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사실 이방 땅의 기적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왔나? 엘리야가 온 것 같아. 선지자 같은데? 왜냐하면 막 이렇게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뭐 대단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사람들 그 정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서 또 물어 이르시되 진짜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셨던 뭐 선행의 업적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용감한 베드로, 그죠? 뭐 어디든지 막 나서기 엄청 좋아해요.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통치자, 지배자, 주인, 상전, 소유자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주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으로 통치로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기름 부는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고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간 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기뻐하시면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제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물어보고 있냐, 뭘 더 알려주고 싶어 했냐면 내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네가 아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제 뭘 가르쳤다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르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고난받는 예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제 제자들은 어떤 예수였어요? 힘이 강한 예수, 유대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 이런 예수를 생각했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는다라는 가져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있잖아요. 이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럴 일은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것은 이 단어가 멱살을 붙들고 막 예수님 앞에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깨지면 막 환장한 사람들 있죠. 막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막 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막 와 나 안 돼. 그러면 나 그렇게 나 아니야. 막 이렇게 말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을 그렇게 항변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게끔 사단이 계속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단의 유혹에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하하가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돌하니까 야 베드로 네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힘이 강한 예수야. 너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 건강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최고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있고 그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탄이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우리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일은 또 사람의 일처럼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사람 방식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고난받는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러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34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근데 나를 따라오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너희 죽을 수도 있어. 너희 완전히 이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될 수 있어. 그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올 거야. 라는 거예요. 3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나 따라오려고 하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근데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많을 텐데 사람들 너 엄청 놀려댈 텐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면 뭐 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막 하면서 우리 막 놀려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 구원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지만 우리가 뭐와 함께 같이 갑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받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내가 믿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한다. 그럼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 이렇게 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고난은 힘들어요. 우리는 진짜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 막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렇지만 우리도 상대적으로 고난은 힘듭니다. 사단이 이게 우리가 교묘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있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만 내 삶에 가득 차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고난받는 예수이고 우리가 그 고난받는 예수와 함께 따라가는 성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난에 동참하게 나가게 되면 힘들지만 이 고난은 나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함께 겪는 고난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살 때 보면요, 우리도 고난이었죠. 예수님 없는 삶이 고난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고난은 뭐예요?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온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느냐를 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가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예수의 구원은, 우리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갔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었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고난의 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ing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간 승리의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요? 자주 경험해야 돼. 깊이 그래서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돼. 사탄이 유혹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유혹이냐면 스크루테이프의 그 PNG, C.S. 루이스 목사님 썼던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중용.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정을 지나치지 않아야지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했잖아요. 야, 너무 깊게 가지 마. 너무 교회에 너 푹 빠지지 마. 이런 이야기 교묘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적당하게 다니게 해요. 이게 여러분 뭐와 연결된지 아세요? 예수 적당하게 알아가게. 구원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근데 그것까지 고난받는 예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고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빠져나오게 해요. 중용을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좋은 것으로 중용을 좋은 걸로 생각해 가지고요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생활이나 다름없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무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한다. 무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극으로 가라가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중용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세상도 알아야지. 그죠? 세상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알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우리가 알 때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때도 인간 예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가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데 이 예수는 그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데 그가 신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우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 가난한 자들의, 약자들의 예수.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냐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유튜브 보면서 막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 제 동기가 이제 크리스찬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문화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서울에 이제 그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어제 같이 오전부터가 오후에 왔는데 함께 엄청 열띤 토론을 했어요. 이 한국 교육 안에 일어났던 현상들. 이 유튜브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신앙생활 교육 잘 시켜준다고 하는데 보면요, 이게 역사적 예수로 엄청 가르쳐줘요. 이게 탁월한 선생이야. 주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러워 부요한 것인지를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거부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이건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데. 그러면 묻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배움이 필요한데요. 그 배움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우리의 지성적인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알아감, 신학적 성경 읽기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 그 책이 있어요. 그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힘은 사상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사상은 알미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힘이란 게 뭐냐면 이 사상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체계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정보가 돼요. 정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성경 이야기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경 이야기할 때는 엄청 열띤 토론하는데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은혜가 내 삶을 못 끌어가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C.S. 루이스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요.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존재마저도 의심이 된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을 그냥 믿어져요. 그의 창조가 믿어지고 그의 구원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이 주님은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그게 믿어진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 안에 있었구나. 그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당신이셨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바로 당신이셨구나. 낯설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시군요. 그리고 오늘 이 내 삶에 일어난 일들 당신이 지금 일하고 계시군요. 일하는 일들 보니까 이게 임재가 막 느껴요. 이건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면 내 안에서 주님을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그 지성을 뛰어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부인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칼을 들이대니까 부인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게 생선을 요리해주고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품어주는 예수님,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생명을 걸잖아요. 고난받는 예수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성으로만 알아가는 것들. 성경 매일 한 장 읽자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읽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뭘 만나는 거예요. 깊이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만나는 그 지성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이제 뭘 해도 돼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것까지 간주세요? 나 죽어도 괜찮아. 진짜 죽어도 괜찮아. 이 주님이면 좋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이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